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인생은 장거리 마라톤과 같다고 합니다. 마라톤 하는 선수들을 보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가고 있다고 해서 끝까지 앞에서 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 예수를 믿었어도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믿었어도 일찍 예수를 믿은 사람보다 더 믿음이 빨리 자라서 역전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떨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자,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 것도,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떨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믿음은 자꾸 자라나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떨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포도원 풍군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결론으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즉 나중에 믿은 자가 먼저 믿은 자보다 믿음이 앞설 수 있고, 또 먼저 믿었지만 믿음이 떨어져서 나중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믿음이 떨어질까요? 첫째, 원망할 때 믿음이 떨어집니다. 오늘 비유에 보면 어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서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품꾼을 자기 포도원에 일하게 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제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똑같은 조건으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리고 제6시와 9시와 11시, 즉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장터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놀고 있어서 그 사람들을 만나 포도원에 일하러 보냈습니다. 자, 일을 다 마친 후에 계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계산을 하였습니다. 11시에 온 사람들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더 일찍 온 사람들은 자기들은 더 일을 많이 했으니 한 데나리온 이상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일찍 온 사람들은 돈을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였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저물며 포도원 주인이 정직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오늘 원망하면 믿음이 떨어진다고 했지요. 자, 왜 원망을 하면 믿음이 떨어집니까? 원망하는 자는 영혼이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지만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원망하였을 때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원망하여도 죽이지 않고 그들이 당한 문제들을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오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또 마라에 이르러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할 때에 원망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물을 달게 변화시켜 주셔서 마시게 했습니다. 또 수르 강야에서는 양식이 없어서 원망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러비딤에서는 물이 없을 때 바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해서 원망을 해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혀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광야로 나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말씀을 받고 난 후에 광야로 나갔을 때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징계하셨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백성이 디베라에서 여호와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진 것들 사르게 하셨다고 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불어서 진 것을 사르게 하시며.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하였을 때 원망한 자들은 가나안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에돔 땅을 둘러 길을 가다가 길이 험하다고 원망한 일 어떻게 되셨는지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애굽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에돔 땅을 둘러가다가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자 불뱀을 보내어 물어 죽게 한 사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을 때는 원망을 하여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그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말씀도 알고 믿음이 자랐을 때는 원망하면 반드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가 돌이 지나기까지는 오줌을 싸고 울고 해도 그 우는 대로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돌이 지나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3년 4년 지나도 만일 오줌을 싸고 오줌을 가리지 못하면 우리가 오줌을 가리게 하려고 나무라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 알만한 나이가 되었다면
원망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원망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고 하지 않고 나를 멸시한다고 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했다 하지 않고 나를 멸시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인도하는 이들을 원망하면 그 인도한 사람에게 원망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세운 종에게 너희들이 원망하는 것은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멸시하는 것을 믿지 않겠느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는데 나를 멸시하는 일이다. 나를 믿지 않는 일이다.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했던 자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처럼 원망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원망할 일이 혹시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원망을 하든 결국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세운 주의 종뿐만 아니고 여러분을 지도하는 사람들이나 또 여러분의 상관이나 또 집안의 어른이나 또 집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하는 가족들에게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원망하면 그 원망이 결국은 내게로 돌아온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서는 야고보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원망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원망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면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이는 원망하면 심판자가 문 밖에 서 있다가 심판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하면 오늘날에는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즉 믿음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원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시기 질투하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죠. 남이 잘 되는 거 시기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시기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시기할 때 믿음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하면서 집주인을 원망하였습니다.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고 우리는 종일 수고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을 주나 하면서 집주인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일하고 자기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자들에게 시기를 합니다. 아니 1시간 일했는데 왜
저 사람은 하루 품삯을 받아가지.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걸 좋아해야 됩니다. 그런데 1시간 일하고 내놓을 줄 보게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치국부터 마치는 사건 맞지? 김치국도 마시고 나는 좀 더 주겠지.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게 주인을 원망하다가 이제는 한 데나리온 받아가는, 조금만 일하고도 1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 받아가는 그 사람을 시기한다 이 말입니다. 자, 시기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7장 9절에서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게 됩니다. 또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여인들의 장하는 소리에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또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인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시기로 넘겨줘서 죽게 한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무서운 죄, 이런 육체의 일 중에 이 시기, 이런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시기하고 질투하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즉 믿음이 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는, 이 즐거워하는 자들은 기뻐하는 일들,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라는 것은 좋은 일이 생긴 자에 가서 함께 기뻐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하지 못하고 시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아니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시기하지 않고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기 뜻을 내세울 때 믿음이 떨어집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일찍 와서 수고한 품꾼들이 늦게 온 자들이 자신들과 같은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고 원망하고 시기하자 집주인은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 죽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은 일찍 온 자들과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나중에 온 자들과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일찍 온 품꾼들이 주인에게 자기들의 생각을 내세운 것입니다. 분명히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나중에 1시간만 일한 사람에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품꾼들은, 이른 아침 온 이 품꾼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주인에게 내세운 것입니다. 자, 이는 곧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내세우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내 뜻을 주장하며 내 뜻대로 행하면 반드시 믿음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게 됩니다. 즉 자신의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했을 때 그는 믿지 않는 바로왕 앞에서 험악한 인생 살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자신의 뜻을 내세우면 험악한 인생 살 수밖에 없는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 험악한 세월 보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뜻을 내세우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어느 산 사업에서도 흥하든지 망하든지 그 오너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오너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제외되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내 뜻을 내세우게 되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과 다르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높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생각과 뜻을 내세워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로마서 2장 18절입니다. 로마서 2장 18절에서는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즉 하나님의 뜻은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뜻을 내세워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건, 즉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지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도 내 뜻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믿음이 자라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처럼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믿음이 떨어져서 험악한 세월 보내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이유, 즉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원망할 때, 시기할 때, 자신의 뜻을 내세울 때 믿음이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원망 대신 감사, 시기 대신 함께 기뻐해주고 내 뜻 대신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믿음이 자라서 늘 믿음으로 온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